모든 교인들은 그 변화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변화를 원하고 또 예수님 영접한 분들도 변화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주변의 변화를 원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주변의 변화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더 윤택해지기를, 내가 더 건강해지기를, 그리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속 썩이는 남편이 가정적인 남편이 되기를.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다 가정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앞의 경우들의 변화를 원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한 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내 심령이 변화된 분들은 보다 다른 변화를 갈망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주변의 환경의 변화보다도 자기 자신의 변화를 원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의 모습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조금 더 아름답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보다는 예수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더 아름답기를 바라는 것이죠. 보다 착하고, 보다 온유하고, 보다 너그럽고, 보다 좀 삶이 깨끗하길, 이 심령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당시의 모습보다는 그 세월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또 성도로서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더 성도답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8절부터요. 시작. 부족한 자는 부족하지 말고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부족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소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 자주 하던 자는 더러운 말 대표적인 거 욕이겠죠, 욕.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한다? 많이 변한 거죠. 그렇죠? 말끝마다 욕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한다? 엄청나게 변한 거죠. 그렇죠? 이 정도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치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기대치보다 더 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끊고 구제를 해라.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던 사람은 그 훔치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너의 것을 주라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내 것을 만들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내 것을 만들던 것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네 거를 다른 사람을 주라는 것이. 말끝마다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했던 사람은 그런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감동받을 말을 해라. 오히려 난 욕 안 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고 감동받을 말. 다른 사람을 욕하던 사람은 그 욕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해라. 칭찬해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이 기대치가 뭐 과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막 피를 흘리며 죽으실 때 도둑질 하던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넌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만을 보여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 앞뒤 본문이요. 이 문맥들이
우리 성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특별히 제가 28절과 29절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이유는 이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변화에 대한 방법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대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기대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까 그 방법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식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살려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는 날, 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만 걱정하시지 않게 하라. 그런 뜻이죠. 28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복잡하죠. 자꾸 보자고 그러니까. 네, 잘 보십시오. 자, 도둑질하는 자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조점,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강조점이 도둑질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강조점이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가 강조점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문장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즉,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가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도둑질 하던 사람에게. 도둑질 하던 사람에게 도둑질 하던 자가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멈춘 후에, 도둑질하던 짓을 멈춘 후에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도둑질하던 자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도둑질을 하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있다고 도둑질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도둑질이 빠져나간 자리에 선한 일이 채워져야 도둑질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있다가요, 또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 또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되니까요. 그 도둑질하던 손에 다른 선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그 귀한 것으로 지금 다른 사람을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 거 도둑질 하겠습니까? 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되겠습니까? 야, 내가 그럼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냐? 그냥 훔치고 말자, 아예. 훔칠 거면. 도와주는 이 손으로 내가 또 어떻게 도둑질을 해? 에이, 안 해.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욕을 즐겨하던 사람이 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욕과 다른 이에 대한 흉을 보는 그 빠져나간 그 자리에 타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가득히 채워져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도둑질하던 걸 끊으면 그 모습이 근심하지 않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근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닌데 도둑질하던 거 끊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 도둑질이 빠져나간 자리에 선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구제가 채워져야 되는데 선한 역사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고 막 근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을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가 욕하던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라. 그래야 내가 근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좀 지나치게 칭찬을 하거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바다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욕하는 버릇을 끊으시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고쳐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채움의 신앙. 채움의 신앙. 그렇죠. 신앙생활은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쁜 것들 막 버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버리는 것만큼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버린 것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요, 채우지 않으면 그 버린 것이 다시 와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도둑질요,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요.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요, 툭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렇죠? 툭 튀어나오죠? 또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도 강도는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죠. 혈기 부리는 거. 막 갑순간적으로 욱 하고 혈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혈기 부리지 않아야지. 나 지금 혈기 부리지 않을 거야. 할 때 혈기 부리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혈기 부리는 것이죠. 만약에 생각할 수 있어요. 혈기 부리면 안 되지. 생각할 수 있으면 혈기 안 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진짜 무의식적으로 확 혈기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아주 귀한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입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셨냐? 코를 안 만지면 감기가 훨씬 안 걸립니다. 손으로. 코를 안 만지면 감기가 훨씬 안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만 안 만져도 감기가 상당히 안 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저는요, 코 만지는 게 버릇이에요. 왜? 이 알러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쳐졌지만, 저 설교할 때도 가끔은 코끼 만지죠, 막. 그쵸? 제가 제 동영상을 봐도 그래요. 가끔 만지더라고요. 근데 그 전보다 훨씬 덜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무의식적으로 손이 올라가서 코를 만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 내가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지는 거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려워서 내가 손이 올라가니까.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거 뭐냐? 손을 깨끗이 씻자, 자주. 손을. 그러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손 만지는 이 행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손을 깨끗이 씻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깨끗인지 모릅니다. 저 손 씻는 걸 보고 성도님이, 어머,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전에 손 씻는 것 같아요. 얼마나 깨끗이 씻는지. 정말 감기가 확 덜 걸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걸 고치려면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도 모르게 확 혈기가 나는 걸 고치려면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나도 모르게 혈기가 툭 튀어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놔야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야 그 못된 것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채움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빈 공간에 더러운 것을 버려버린 그 빈 공간에 다른 비스무리한 것이 와서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느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은혜 받고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담배를 펴가지고 몇십 년을 핀 거를요. 끊었습니다. 끊은 지 꽤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하루에 2갑, 3갑씩 담배를 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많이 피시네. 근데 그걸 끊으니까요. 여윳돈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담배값 되게 비싸죠. 올려가지고. 그거를 2~3갑씩 피던 사람이 안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돈이 꽤 되는 돈이죠. 얼마 안 되나요? 여러분들이 버시는 거에 비하면? 저한테는 큰 돈인데. 꽤 여윳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물어보니까 또 굉장히 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또 좀 잘 모셔야 되는 분이었거든요. 장자로 시작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구제를 하셨겠다. 아닌가? 그러면 뭐 누구 장학금을 줬나? 장학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선교를 하셨나? 최소한 뭐 부인이나 가족을 위해서 뭐 돈을 모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글쎄요, 대답을 하려고, 멋있는 걸 하려고 딱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먼저 딱 말씀해요. 이발을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끊어서 생긴 여윳돈으로 이발을 자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이발을. 단정하게. 장로답게. 그 담배 피는 것을 버린 그 빈자리에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제가 봤을 땐 채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죠. 그것도 끄는 게 어딥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참 큰 맘 먹고 버리는 건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버린 것들의 빈자리를 진정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을 참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으로 대체한 것 내지는 회피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예수님 믿고 술 끊잖아요. 10년을 못 끊던 술 끊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던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하고 선한 역사로 막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교회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주스 마시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욕하고 앉아 있습니다. 뭐 마시던 순간에요? 그 전에 술 마시던 시간에 교회 카페에 앉아서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주스 마시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욕하고 앉아 있다고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패짓고 당짓고.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제 생각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냥 한 잔들 하면서 좋은 얘기들 하지. 예수님 믿고 나 저 모임 나가면 맨날 뭐 이상한 데나 가자고 그러고 이상한 짓이나 하자고 그러고 나 안 나갈 거야. 나 모임 끊었어. 할렐루야, 하나님 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맨날 집에 앉아갖고 텔레비전만 봐. 눈이 뻘개질 때까지. 나 세상 모임 끊었어요. 그러면서 텔레비전만 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그 모임에 나가라. 건강해지기라도 하게. 그 모임에 안 나가는 시간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그래야지. 왜 텔레비전 보고 있느냐. 그냥 비슷한 곳으로 갖다 채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 막 쟁이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막 모으고 막 쟁이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막 그 욕심에 막 모아드립니다. 막 쌓아놓는 거예요. 막 나눠줄지 모르는데 막 쌓아놓은 사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모으는 줄 아십니까? 성경책 모아요. 나 그런 분들 봤어요. 성경책을 보지도 않으면서 왜 모아놓습니까? 그거? 성경책은요, 모으는 책이 아니라 나눠주는 책이에요. 성경책은 나눠줘야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아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성경책 나눠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자기가 모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막 대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세상에서 그 모든 그 안 좋은 모임 이런 거 다 끊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임 다 끊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회장해 보려고. 쓱 비스무리한 걸로 쓱 대신 채워넣기만 한 거예요. 진정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큰 숙제와 같은 존재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요새 교회에서.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그게 참 고민이에요. 이거 우울증을 도대체 어떻게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무섭거든요, 우울증은.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우울해해요. 자기 우울증이라고. 약도 먹고 막 그래요. 너무 이게 숙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이 어떤 분들은 만남과 나눔으로 치유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자꾸 만나고 성도들끼리 만나고 그래서 뭐 셀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그래서 만나고 그 안에서 막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나 이래서 우울해요 저래서 우울해요 막 나누고 그럼 이럴 때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셨으면 이렇게 나누면서 치유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우울하신 분들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치유가 되냐고요? 아닙니다. 왜요? 사람을 맨날 만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죠.
그 사람도 맨날 내 스케줄에 맞춰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매일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매일 나갔던 모임에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더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우울함이 빠져나간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져야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하고 그냥 성도들끼리 어울리면 치유될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채워져야 될 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좋지 못한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채워지고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변화가,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것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 버려서 빠져나간 빈자리를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버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버린 거 있잖아요. 그 버린 것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낼까요? 제가 문제 한번 낼게요.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를, 누가 담배 피는 걸, 옆 사람이 담배 피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피우는 연기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담배 안 펴본 사람이 싫어할까요? 아니면 담배 피다가 얼마 전에 끊은 사람이 싫어할까요? 펴보셨나 보네. 맞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누가 제일 욕하는 줄 아십니까? 담배 피다가 끊은 사람. 담배 피다 끊은 사람이 제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무시합니다. 아유, 의지도 빈약한 것들. 얼마나 정신력이 부족하면 이러면서요. 좀 웃기지도 않는 거죠. 자기도 얼마 전까지 폈으면서. 자기도 얼마 전까지만 그 연기로 막 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으면서 제일 욕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의 것들로, 많은 부분의 것들로 자기가 먼저 버려놓고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을 속으로, 아니 겉으로 대놓고 무시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교회 나온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저걸 못 버렸어 하면서 말이죠. 그럼 본인은 어떻게 버린 겁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런 심령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나요? 날 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어느새 자신이 버린 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어가지고 교만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 자리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 어느새 버린 것에, 이 빈자리에 선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기가 먼저 버렸다고 그래서 아직 버리지 못한 자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버린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서 정말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렇죠?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분들 이해하고, 자기도 버리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옆에서 섬겨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위로하고, 그리고 버릴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버린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 비난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진정한 사랑, 섬김, 이해, 배려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버렸다고 해서 아직 미처 버리지 못한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만 할 수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섭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뭐 버린 거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버린 것 때문에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합니까? 비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버릴 때 마귀가 도와주는지도 몰라요. 너 이렇게 버리고선 교만해질 거야? 그래, 도와줄게. 교만해지기만 해.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기만 해. 멸시하기만 해.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봐. 내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여러분, 선한 역사 많이 일으키라고 우리한테. 선한 역사 많이, 선한 일 많이 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리사 우리로 좋지 못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버렸다고 버리지 못한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나 그러라고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어준 게 아닌데, 그런 모양새로 살아가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널 죽어준 거 아닌데, 널 위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는데 왜 이렇게 느립니까? 더딥니까? 변화가. 버리기는 버리는데, 비우기는 비우는데, 그 빈 공간을, 버린 공간을 선한 것으로 채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뭘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버리신 게 뭡니까? 좋지 못한 뭐 습관, 잘못된 만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모임, 아니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요. 뭐 교만함, 시기심, 탐욕, 음란, 뭐 허영심, 뭐 부정적인 태도. 뭘 버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싹 다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악한 것들이, 그 못된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으로 반드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요, 선한 사역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든가, 기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전도를 하시든가, 봉사를 하시든가, 선한 역사 하셔야 됩니다. 남는 힘을 좋은 역사에 써야 됩니다. 아멘? 남는 돈을 선한 곳에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스무리한 또 좋지 못한 것에 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이 와서 차지하게 됩니다. 좋지 못한 것이 빠져나간 심령을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버리는 것 중요하지만 버린 공간을, 버려서 비워진 공간을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진정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